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301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오늘 여러분들 오늘 새벽 기도 이렇게 나오시고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 받죠. 되는 일은 없지요. 몸은 아프지요. 세상이 다 이렇게 계속 우리를 우겨 싸가지고 초킹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화가 나고 그리고 짜증날 때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 아들이 대학에 가서 이제 대학 처음으로 이제 집을 떠나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너무 아프게 보이더라고요. 지훈아 괜찮아? 아파요. 병원 가봤어? 가봤어. 밥은 먹었어? 못 먹었어. 그래? 그럼 내가 빨리 갈게. 그리고 제 아내가 음식 죽을 좀 만들어 줘가지고 이제 제 아들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가서 이제 아들 이제 기도해주고 밥 먹고 또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일단 전화할 수 있죠. 또 몸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 뭐 저희들이 화상 채팅도 할 수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랑 무슨 무엇이 잘 안 되면 화상 채팅을 통해서 또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 정도면 뭐 한국까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직접 가는데도 일단은 한 달. 그리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그냥 스탑한 상태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유일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편지입니다. 물론 사람이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정말로 진실된 사랑과
그리고 충고와 그리고 그 안타까움을 편지를 통하여서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로 목숨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여러 장소에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교회가 세워졌던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그들 이제 막 믿기 시작했지만 정말 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공격과 많은 핍박이 있을 텐데 누가 이것들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고, 누가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을까? 그래, 편지를 쓰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터 위에 저 세워진 교회가 정말로 든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깨달아서 정말로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꾸짖어 주시옵소서.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쓰시는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편지는 단지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초대교인들이 살았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쓴 편지가 아닙니다. 오늘 이 편지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쓰시는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이 사랑과 안타까움과 때로는 그 경고가 가득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편지 써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요즘 세대는 거의 잘 안 써요. 쓸 일도 없고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가지거나 아니면 먼 곳에 가게 되면 편지를 써서 며칠, 또 때로는 한 달, 그렇게 해서 편지가 오고 갑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또 연애 편지 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연애 편지 쓸 때 뭐라고 씁니까? 무슨 미사 오고 다 써가지고 찾아가지고 사전하고 해서 쓰잖아요. 첫 문장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문안 인사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인사말은 한참 뒤에 3절에 있습니다. 인사부터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썼던 편지들을 보면 빌립보서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평강부터, 은혜부터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주 시리어스해요. 아주 심각해요. 이 편지 첫 장부터 딱 있는데 이게 보통 편지가 아닌 거예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정말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세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내 사도권이 전통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느냐? 그 사도권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왔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저 사람은 너희들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하면서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말씀만 잘 가르치면 되지 내가 사도이냐 이 사도권이 사람에게 왔느냐 하나님께 왔느냐 그게 왜 중요해요? 말씀만 잘 전하면 되지. 그런데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흠집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복음에 흠집이 생기죠. 여러분, 논문을 쓴 학자에게 흠집이 생기면 그가 썼던 논문도 흠집이 나는 거예요. 진실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가장 심각함을 깨닫고 편지를 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나의 이 사도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사도행 남 갈라디아설이 있고 북 갈라디아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복잡한 거는 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바로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지. 아마 우리 이풍상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말 사도행전을 잘 들으셨을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이신칭의의 설교를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를 하고 그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그는 쫓겨나게 되죠. 이고니온으로 쫓겨나서 그곳에 가서 또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 옮겨서 어떻게 하죠? 안진뱅이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리고 더베라는 곳에 가서 또 더 좋은 열매를 맺고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되돌아가죠. 되돌아가면서 그들이 만났던 또 주님을 만나서 세워졌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도로 임명받아서 나아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인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얼마나 애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떠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지역에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생기고 결국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갈라디아 지역에도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었겠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근데 거기서 이렇게 쭉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방인들을 보는데 조금 특별한 이방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이고요. 저녁에 모이고 비밀스럽게 모이고 이상하다. 또 보니까 되게 선하게 보이고 항상 행복해 보이고 쟤들 뭐 있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딱 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와우,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도 어디에 이렇게 가면 한국 사람 만나도 기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을 믿는데요. 기독교인이래요. 그럼 더 기쁘잖아요.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교제를 하고 하는데 조금 다르네? 당신 할례 받았어요? 아니요. 할례가 뭐예요? 그걸 몰라요? 그 예수님이 유대인인 거 알죠? 그리고 예수님도 율법에는 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율법에 흠이 없어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물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메사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that's not enough.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혹시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죠? 사도 바울이요? 당신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물론 그 사람은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 심지어는 자기 친구들까지도 감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정말로 스데반 집사 신앙이 좋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집사하고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멈추지 않고 그는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에요. 그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 어느 누구한테 복음을 듣거나 배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어요? 물론 회심을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사람 100%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도권이 흠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그 복음에서 완전히 떠나지는 않죠. 조금씩 떠나서 결국은 그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이제껏 생활해왔고 믿어왔던 것, 그들의 삶의 습관이 어떻습니까? 율법이었어요. 근데 단 하루에 그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20년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불교 신자였어, 오랫동안. 그래도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이제 계속 다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뒤에서 보고 있으면 합장을 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위로 쭉 올려가지고 그렇게 불교에서 이렇게 인사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을 꼭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담당 전도사님이 형제 그냥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 그런데 기도할 때는 그냥 손을 이렇게 잡으면 돼. 하면 돼.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어. 그게 잘 안 고쳐져. 왜요? 그렇게 계속 생활해요. 우리들도 옛 습관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잘 안 고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있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잘못하면 괜찮은데 꼭 그런 사람들은 입이 또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편지를 했습니다. 네, 나는 베드로에게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교회에서 또 안디옥 교회에서 나를 파송했는데 나는 그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 않았다. 나는 다메섹 가는 동안 빛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셨고 나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명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전했던 것이다. 그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들었던 그 말씀은 베드로가 전했던 그 말씀이 아니다. 너희들이 들었던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 복음을 들었다. 너희는 그 복음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기를 원한다. 너희 교회가 이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기를 원한다. 쓰러지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느 이성에 거기에 근거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귀가 가려워가지고 쉽게 다른 사람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떤 이상이나 그런 것들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시고 정말로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신 우리 이풍상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권위는 목사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기를 원합니다. 쉽게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마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읽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편지를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도 옛 습관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다시 한번 되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의 근거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신앙을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저희들이 바꿔야 될 행동과 생각과 말이 있다면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